말씀은 우리 주보에 기록된 대로 로마서 8장 15절 16절입니다. 신약성경 249번째의 제성경으로 로마서 8장 15절부터 16절 249번입니다. 제가 봉독을 합니다. 혹시 못하신 분들이 잘 들으셔도 됩니다.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오늘도 이제 계속해서 우리 주일 저녁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감리교들이 또 우리 성령된 교리에 대한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주보에 기록된 대로 성령 하나님, 이제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생각을 했는데 이 성령에 대한 말씀들은 굉장히 다른 부분들이 많습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많은 얘기하셨죠. 성령은 권능이라는 면에서 기적이라는 역사를 직접해서 다룰 수 있고, 또 변화라는 면에서 다룰 수 있고, 그 다음에 은사라고 하는 면, 열매라는 면에서 다양하게 다룰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다 할 수는 없지만 이걸 하다 보니까 오늘 한 시간 다 이제 준비된 얘기를 다 하긴 어렵고요. 그래서 이번 주 다음 주에 걸쳐서 성령 하나님, 성령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금 제가 처음 시작하는 말은 어떻게 생각하면 성령과 관계없는 것처럼 들려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성령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니까 바울 사도가 그런 고백을 해요. 뭐라 그러냐면 그러나 내가 나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여기 중요하겠습니다. 내가 나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그 다음에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을 때. 이것도 중요한 거죠. 바울 사도가 다른 12사도보다 더 많이 준비를 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조차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로라. 근데 그 앞 하나 빠졌네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지금 여기는 무슨 얘기를 바울이 하냐면 바울이 사도가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요. 또 그 이전에 유대교에 지나치 열심히 했고 예수 믿는 사람들 박해하고 스데반 집사님을 죽게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던 자기를 선택하고 부르시고 그 다음에 예수 믿게 하시고 그리스도 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또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 6개월에 걸쳐서 영적 훈련 받게 한 다음에 사도로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세우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또 사도로 세우신다면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여 이방 지역에 그 복음이 전거되어지고 교회가 세워지게 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바울은 고백을 합니다. 사실 그 말이 맞죠. 바울인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님을 통해서 바울 사도에게 주어진 특별한 선물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이제 잘 알지만 사울이 예수를 믿으려고 했던 생각을 가졌던 사람은 아니잖아요. 오히려 그의 인생의 목적은 젊은 시절에 유대계를 열심히 믿고 율법을 따라 살고 또 율법과 반대되는 그런 신앙생활하는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를 박해하고 없애고 그리고 이제 유대교회를 더 확장시키고 자기는 그런 것 중에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나 정치 지도자들에게 인정받고 높은 명성과 높은 자리, 높은 권력을 차지하는 게 그의 원래 꿈이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제 최선을 다해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은혜를, 그런 사울을 절대적인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이거는 사울도 어쩔 수 없이
예수를 믿게 만든 하나님의 역사. 그래서 바울에게 베풀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어떤 분은 글을 보니까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불가항력적인 은혜다. 사도 바울도 그러니까 사울도 어찌할 수 없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은혜였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낮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같은 분이잖아요. 낮에 난 예배 때는 이제 예수님이 사셨던 때를 얘기하는 거고, 오늘은 그러니까 정확히 하면 난 예배 때는 예수님이 부활할 때를 얘기했던 거고, 지금 이 시간은 사도 바울이 주님을 위해 일할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부활하셔서 엠마오 마을로 가는 두 제자와 동행하던 때나, 또 사울을 이제 이렇게 다메섹으로 가는 사울을 꼬꾸라뜨리고 회심시키는 그런 일을 하실 때 예수님이나, 오늘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 우리 찾아와서 우리 함께 하시고 우리를 역사하신 예수님은 같은 분이라는 거죠. 때문에 그 사도 바울에게 은혜를 베푸셨던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은혜를 베푸십니다. 이 은혜도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우리의 어떤 능력의 범위, 우리의 한계의 범위를 넘어선 불가항력적인 은혜, 우리는 어찌할 수 없습니다. 그냥 그 은혜에 굴복할 수밖에 없고 그 은혜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은혜입니다. 우리는 그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자, 그러면 그런 은혜를 받은 우리가 그 은혜에 대해서 어떠한 반응과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잠깐 말씀드리면 이와 같습니다. 그 옛날 어떤 책에 이제 한자로 된 단어인데 그런 말이 있다고 그래요. 음수사원 굴정지인이라는 말이 있다고 그래요. 굉장히 어려운 말입니다. 이 한자 말만 가지고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말을 어떤 분이 풀어놨는데 이렇게 해석을 해놨더라고요.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분 권사님들도 그렇고 장로님들도 그렇고 우리 정집사님도 그렇고 목이 마를 때가 있잖아요. 심각하게. 근데 그런 상황에서 이제 어떻게 물을 마시게 됐어요. 누군가로부터 물을 전달받고 물을 마시잖아요. 그럼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목마를 때 물 마시는 것처럼 감사한 거 없어요. 특별히 이제 제 경우 같은 경우는 그 전에 산악 훈련할 때 3일 동안 물 못 먹었으니까 막 입에 막 찐득찐득 붙을 정도로 갈증을 느꼈는데, 그때 누군가 물 한 컵 이렇게 주는데 얼마나 고마워지요. 너무 고맙죠. 그런데 이 음수사원 굴정지인이라는 말에 의하면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게 목이 마를 때 물을 마셨잖아요. 그 물을 준 사람이 감사하지요. 또 물 자체도 감사하고. 근데 그 음수사원 굴정지원이라는 건 그거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목이 마를 때 물을 마셨으면 물 자체나 물을 마시지 않은 사람에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에게도 물론 감사해야지만 그 물을 마시도록 운물을 판 사람에게 감사하라. 운물이 있기 때문에 물을 퍼마실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운물을 판 사람에게도 감사하라. 이런 의미라네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 주님으로부터 큰 은혜를 받았고 그 결과 그리스도인이 됐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구원을 받았고 영생을 얻은 우리들은 이제 음수사원 굴정지인이라는 말의 의미와 같이 은혜 받은 것 자체를 기뻐하고 감사하지만 특별히 그 모든 은혜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그런 성도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가 뭐든지 잘 되면 잘된 것 자체, 성공한 것 자체를 즐거워하지만 성공하게 만들어주고 잘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해요. 그 모든 것의 근본이 되시는, 기원이 되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셨는데 그분이 주신 은혜가 어떤 것인가? 이제 오늘 말씀 본론 중에서 첫 번째 얘기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뭐가? 이게 굉장히 막연한 질문이 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는 참 많지요. 그렇지만 그 중에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이거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살아가기 위해서,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늘나라 백성으로서 살게 하기 위해서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오늘 15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령이 15절이죠.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양자의 은혜, 양자의 영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종의 영을 주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줬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로마서 8장 15절에서 말하는 종의 영은 뭐고 양자의 영은 뭘까요? 이제 종의 영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를 올가매는 거야. 우리를 올가매는 거. 너는 죄인이야. 그리고 제대로 죽을 수밖에 없어. 그래서 죄의 특성으로 우리를 올가매고 심판으로 우리를 올가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부자이 그렇게 합니다. 그래고 그 죄 때문에 또 죄의 결과 때문에 우리의 두려움을 가져오고 두려운 마음을 갖게 하는 영이 이제 종의 영입니다. 그래서 그 이제 두려움을 갖게 하고 움츠러들게 하고 이제 소극적으로 만들고 부정적으로 만드는 게 종의 영입니다. 이런 영은 마귀가 주는 거죠. 마귀는 종의 영에 속한 거예요. 마귀는 우리의 종의 영을 허락하셔서 너는 죄인이야. 넌 죄를 짓기 때문에 너는 뭐 해도 소용없어. 뭐 해도 소용없어. 교회 다녀도 소용없고 예수 믿어도 소용없어. 네 믿음은 가짜야. 뭐 이렇게 하면서 자꾸 우리를 부정적으로 만들고 또 잘못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선물은 그런 두려움과 공포와 좌절에 빠지게 하는 종의 영이 아니라 마귀의 그런 영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냐? 그 다음에 보니까 양자영이라고 했어요. 우리 양자영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 그리고 우리는 그 영을 받았다. 양자의 영이라는 건 뭐냐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성령 역사에 의해서. 근데 바울은 이제 우리가 죄인 된 우리가 그 마귀의 종 된 우리가 또 마귀의 노예가 되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여진 것을 양자로 이야기를 하면서 양자로 비유하면서 그 양자의 비유를 어떤 근거를 가지고 얘기했냐면 바울 사도가 이제 사역하고 살던 시대에 로마에서는 그런 일이 있었다 그래요. 원래 바울은 시므리인이죠. 유대인의 혈통을 가진 사람이지만 그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입니다. 로마와 제국하고 깊은 관계가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바울이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던 로마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로마의 귀족들 가운데 자녀들이 없는 부모들이 있었다 그래요. 자녀들이 없는 귀족이 있었는데 그러면 그분들이 후손을 남겨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가문을 이어가야 되니까.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자녀가 없는 귀족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양자를 데려온다는 거죠. 근데 대부분의 경우는 귀족 중에서 귀족의 아들 가운데 아들 많은 집에서 양 하나의 아들 사든지 어떻게 해갖고 자기 아들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런 경우도 있지만 간혹 어떤 경우는 어떤 분들은 귀족이 아니라 자기가 집에서 데리고 있는 종들 가운데 자식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 종들의 자식 가운데 자기 마음에 들고 똑똑하고 성품 좋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좋은 조건을 갖춘 그런 종의 자녀들을 이제 사서 자기 아들로 입적을 시킨다 그래요. 호적에다가. 그러면 이 아들은 하루아침에 신분이 상승되는 거예요. 전에는 종의 아들이었고 노비의 아들이었는데 이제는 종의 아들이 아니라 귀족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귀족의 아들은 법적으로도 귀족의 아들로서의 모든 권리를 이제 얻는다고 해요. 심지어 재산 상속권까지 얻는다고 합니다. 바울은 이러한 로마제의 양자의 제도를 인용해서 우리 죄인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를 받아들인 하나님의 역사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죄인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시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예수 믿게 한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 감동하고 이제 감화하고 책망하고 이끌어주셔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변화시켜서 예수를 믿게 한 거죠. 그리고 믿게 한 다음에 조그만 믿음을 보고 이제 성령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녀의 자리에 들어가겠고 또 자녀로서의 확신을 갖게 해달라고 하는 거지요. 한편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주신 하나님은 성령 역사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이고요. 그리고 그 받아들인 것뿐만 아니라 성령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역사하는 성령은 우리 속에 오셔서 어떤 일을 하냐면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면 하나님은 내 아버지입니다 라고 부르시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오늘 보면 아빠 아버지라 그랬어요. 아빠 아버지. 여러분 아빠 아버지라는 거는 이제 굉장히 아버지를 가까이 한 친근한 다정한 그런 아빠를 부르는 거예요. 사실 우리 과거에 우리 이제 어른들 저도 어릴 때 그랬습니다만 아버지 하면 왠지 모르게 겁나고 두려운 분이었었습니다. 다정한 분이 아니었었습니다. 근데 성령이 우리 안에서 오셔서 우리로 예수를 영접하고 믿게 한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그 다음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다정한 아버지로 부르게 한다는 거죠. 아주 뗄래대서는 다정한 아버지, 친근한 아버지로 부르게 하신다는 거죠. 이게 성령 역사라는 거죠. 하나님 우리의 긴 은혜는 양자형을 보내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예수를 믿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를 성령 역사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은사를 준 다음에 은혜를 준 다음에 그다음 또 하나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양자의 영의 역사라고 제가 작은 제목을 붙여놨습니다. 그 양자의 영의 역사를 오늘 본문 16절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성령은 우리가 예수 믿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거해요. 우리 영과 더불어서 하나님 보내신 양자 영과 더불어 성령께서 우리로 하나님을 이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걸 증거하게 하십니다. 근데 이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라고 증거하는 이 역사가 좀 더 구체적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면 이제 한 4가지 정도로 성령은 역사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합니다. 첫째는 복음의 진리를 깨닫게 합니다. 한마디로 보면 말씀을 깨닫게 해요. 성령은 범죄하는 우리들에게 오십니다. 그리고 우리 속에서 역사하심으로 예수님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구속하신 구속의 은혜, 대속의 은혜를 느끼게 하고 받아들이게 하십니다. 믿게 하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성령은 대속의 은혜를 받아들인 다음에 이제 우리 속에 어떤 확신을 주냐면 너는 의인이야. 주님이 너를 의인을 만들었어. 의인을 인정하셨어. 그런 느낌과 그런 믿음을 갖게 합니다. 이게 벌써 우리가 내가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대속의 은혜를 느끼고 내가 주님의 은혜로 의인이었다고 하는 이 은혜를 느낀다고 하는 복음의 진리를 깨달은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제 범죄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회개하고 하나님 기도 중에 하나님 계속 영적 교제를 하는 가운데 복음의 진정한 가치를 알게 하고 진정한 의미를 알게 하고 진정한 은혜를 알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를 감동하셔서 믿게 하고 회개하게 하고 교제하게 하는 그것이 복음의 진리를 깨닫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인데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그런 성령 역사를 통해서 성령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한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우리의 기도를 도우십니다. 우리는 사실 기도해야 된다는 건 너무나 잘 알지요. 근데 어떤 경우는 기도를 잘 안 돼.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가 안 나와. 답답한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망하고 낙심할 때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염려할 필요 없고 부정적일 필요가 없고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도하지 못하는 우리를 위해서 성령께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어떤 때 우리가 이렇게 살면서 보면 내가 기도한 것보다 내가 뭐 한 것보다 더 큰 은혜와 더 큰 사랑, 더 큰 복을 받아서을 느끼는 때가 있지요. 그게 왜 그런가 하면
우리의 기도나 우리의 모든 부족했지만 성령이 역사하셨기 때문에. 특별히 오늘 그 로마서 8장 26절에 보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는데 그 기도하는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우리를 위해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되는 건 아는데 기도를 못한다. 영적 심취하고 뭐 여러 가지 이런저런 것 때문에 기도하지 못하는 우리를 위해서 성령이 대신 기도, 중보 기도하십니다. 그 중보 기도하는 그 기도를 통해서 성령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성령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는데 어떻게 증거하냐면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심으로.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은 아버지의 성품을 담게 됩니다. 성령이 그 안에 역사하면 변화되고 다듬어서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을 닮아서 사랑과 거룩과 공의와 진실과 진리 이런 것으로 충만해집니다. 그런 다음에 그것이 이제 하나의 그 결과로 나타나도록 합니다. 그래서 성령은 우리 안에 역사에서 우리 다듬어 만지신 다음에 우리 변화시켜요. 그래서 성령 열매를 맺게 하는데 그게 바로 갈라디아서 맞죠? 갈라디아서 5장에 있는 대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인내와 자비와 양선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성령은 우리를 다듬으셔서 아름답게 만들고 아버지 닮게 하고 그 아버지를 닮은 모습을 살게 하면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인내와 자비와 양선이라고 하는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성령의 열매를 맺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 이 사람인데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증거하신다고 하는 거지요. 또 네 번째는 이게 어떻게 순서를 이게 이렇게 거꾸로 가는데 뭐 상관없습니다. 뭐 하나님이 꼭 순서대로만 나타나는 건 아닐까요? 그 성령은 우리의 은사를 주심으로써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늘 믿음을 살고 사랑하며 살고 섬기며 살고 또 교회에서 어떤 직분이 주었을 때 그 직분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또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또 그 결과를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은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의지가 아니죠. 바로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좀 더 정확히 얘기하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맡을 만한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직분을 감당할 만한 은사를 주십니다. 그리고 감당해서 열매를 맺을 수 있을 만한 은사를 주세요. 그 은사가 바로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제 지혜와 지식과 믿음과 연분들과 예언과 신과 방언과 통변, 그게 이제 우리가 보통 성령의 9가지 은사라고 하는데 그것 말고도 뭐 가르치는 은사라든지 섬기는 은사, 다양한 은사들이 있습니다. 이런 은사를 그 은사를 통해서 역사하심으로써 또 그 역사하시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하는 거야 라고 증거하는 게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제 여기까지는 참 은혜로운 말씀인데 우리가 그 다음에 깊이 살펴볼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성령은 분명히 태초부터 영원전부터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은 그 영원한 분이죠.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 역사가 시작되기 전부터 언제라고 그 기원을 말해서는 그때부터 시작이 언제인지 말해서는 그때부터 성령은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 역사하셨습니다. 그런데 역사는 성령만이 한 게 아니라는 거죠. 특별히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지금 성령만 있는 게 아니에요. 악령도 있습니다. 마귀형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오늘 우리가 분별을 내 필요성을 느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는 것만큼 마귀도 오늘날 역사한다는 거죠. 그럼 마귀 역사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마귀 역사가 제가 살펴보니까 4가지를 통해 나타납니다. 이게 이제 감리교에서 증언하는 마귀 역사인데, 먼저 인간의 육체를 통해서 마귀가 역사합니다. 그게 뭐냐면 그 중에 하나가 육체의 질병을 제공합니다. 육체를 약하게 합니다. 그래서 육체에 괴로움을 줘서 주님을 위한 일들을 못하게
믿음을 살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게 만들고 찬양하지 못하게 만들고 예배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 이게 마귀의 역사. 두 번째 마귀의 역사는 우리 인간의 마음과 정신을 통해서 일어나는 거죠. 사람의 마음 속에 이제 의심을 집어넣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집어넣고 근심하는 마음을 심어주고 그런 정신을 심어줍니다. 그래서 정신적 영적인 질병자가 되게 하는 거예요. 육체적인 질병도 문제지만 마귀가 사람 마음속에 의심, 걱정, 불안 뭐 이런 좋지 않은 부정적인 감정과 부정적인 생각을 심어주는 거예요. 이게 마귀 역사다. 또 이제 마귀 역사는 세 번째는 그 의심을 갖게 하는 거죠. 말 그대로 의심을 갖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고 사람을 믿지 못하게 하는 거. 여러분께서 자꾸 우리 집에는 누군가가 자꾸 사람 사이를 의심하게 하면 그 비록 사람 통해 나타나는 현상이지만 그것도 마귀 역사에 속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 그 마귀 역사는 자연을 통해 나타난다. 우리 자연의 움직임과 자연적인 사건을 통해서 나타나서 인간을 불행하게 하고 인간을 고통스럽게 하고 인간 사회 질서를 파괴하는 것. 이것도 마귀 역사다. 자, 우리는 이런 두 개의 영이 역사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하나가 더 준비했는데 오늘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칠게요. 저 2시간에 걸쳐 성경 얘기한다 그랬으니까 이제 오늘 본문은 아니고 신약 성경 로마서 요한에서 4장 1절을 근거로 이런 말씀을 한번 드려보려고 해요. 여러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이 계시고 현대사회는 마귀가 있어요. 그리고 성령도 역사하시고 마귀도 역사합니다. 근데 이게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고 이게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 두 역사 가운데 우리가 지혜롭고 현명해서 바른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바른 선택하는 성령의 역사를 깨닫고 이게 성령의 역사를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영혼은 건강해집니다. 우리 믿음은 건강해져요.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구원함에 이를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고 능력 있고 권세 있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생각을 잘못하고 마음을 잘못해서 성령의 역사하는 악한 영의 역사를 따라가면 마귀의 영의 역사를 따라가면 그때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지금 우리가 이 두 어려운 시점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뭔가 한 가지 선택하며 살아야 돼요. 우리 중간에 걸어가서 신앙생활은 중간이 없습니다. 이쪽이든 저쪽이 하나지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내 영혼이 구원받고 내 영혼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내가 하늘나라 들어가기 위해서는 또 이 땅 복된 삶을 살기는 성령을 선택하고 성령의 역사를 따라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냐? 바로 분별을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분별을 잘해야 된다. 여러분 이거는 우리 교회의 필수뿐 아니라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의 뜻도 하나님이 역사하고 성령이 역사하는 건 마귀도 역사하고 귀신도 역사하기 때문에 분별을 잘하는 겁니다. 잘하는 거지. 그래서 주님은 요한 사도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여기 중요한 얘기였습니다. 영을 다 믿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 하냐면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고 했습니다. 이유는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실 처음에 원래 이 말씀을 준비하던 그런 식으로 계획했었습니다. 처음에 그때가 이제 뭐 시간 때문에 좀 그 부분 잘라버리긴 했는데 원래 이 성령 역사는 좋은 거예요. 은혜로운 거예요. 그죠? 또 성령 역사는 우리 교회나 성도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도 사실입니다. 또 실제로 성령 역사는 끊임없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성령 역사하는 것처럼 마귀도 역사한다 그랬잖아요. 귀신도 역사한다 그랬잖아요. 마귀도 역사합니다. 악한 영의 역사도 일어나요. 이런 사이에서 사람들이 선택을 잘못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은혜 받고 감동 받고 뜨거워서 성령 역사인 줄 알고 따라 했는데 결국 성령 역사가 아니고 마귀 역사에 들어가야지. 그게 바로 오늘 많은 이단들입니다. 여러분 이단사를 이렇게 보면 제가 그래도 이단 중에서 가장 많은 자료를 읽어봤던 게 통일교. 지금 통일교 별로 힘이 없습니다만
통일교 같은 경우도 원래 그 문선명 씨가 16살인가요? 몇 살에 큰 은혜 체험했다고 했어요. 성령 체험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게 어느 이상한 쪽으로 가고 자기가 예수가 된 거예요. 자기가 재림 예수가 된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 자리에 자기가 올라간 거예요. 하나님 자리에 자기가 올라갔습니다. 또 전도관 요즘 천주교로 이름을 바꾸는데 그 박태선 씨 같은 경우도 놀라운 능력자였잖아요. 권능자였잖아요. 그분을 통해서 많은 기적이 일어나고 많은 치유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근데 그분도 잘못해서 자기가 뭐라 그러죠? 동방의 의인이라는 그렇게 됐잖아요. 자기가 예수의 자리에 올라갔어요. 하나님 자리에 자기가 올라갔습니다. 지금 성령 역사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면 정말 말 그대로 성경이 이야기하는 정말 그 방의 성령 역사가 나타나면 하나님 기뻐하는 일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 확장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악령으로 넘어가서 이상해질 수 있다. 그런 면 역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분별을 잘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도 분명히 말합니다. 본문이 아니라 요한일서 4장 1절도 분명히 이야기를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옛날 성경엔 시험하라고 했습니다. 이 분별하라고 하는 말을 찾아보니까 그런 의미가 있더라고요. 물어보니까 이 원어를 제가 한번 찾아봤는데 조사해봐라. 조사해봐라. 그 다음에 검사해봐라. 그 다음에 그리고 나서 이제 구별하라. 확실하게 구별하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쉬운 얘기냐면 우리가 어디 뭘 하다가 교회 안이나 주변에서 영적 사건들이 일어나잖아요. 영적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기적이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고 역사가 나타나요. 사실 기적과 능력은 성령 역사만 통해 나타나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세상의 악한 영들도 기적을 일으키잖아요. 모세 때 보세요. 예굽의 점쟁이들도 예굽의 술사들도 기적을 일으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변에서 보는 신비한 사건이 일어날 때, 우리가 상상하던 신비한 일이 일어날 때, 또 어떤 영적 역사가 있을 때, 기적이 나타나는 능력이 나타났을 때, 그냥 저거 성령 역사야, 저거 나 은혜로운 역사야, 무조건 받아들여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역사가 나타나면 성경을 읽으면서 기도하면서 조사해보라는 거지요. 점검해보라는 겁니다. 이게 정말 하나님의 영의 역사에 의해서 일어나는 사건인가, 일들인가, 아니면 마귀와 성령을 빙자해서 나타난 그 사건인가, 이것을 평가하는 거예요. 조사해보라는 거예요. 점검해보라. 물론 그 기준이 참 애매하기는 합니다. 어렵기는 합니다. 근데 그런 거 있을수록 우리는 적어도 성경을 근거로 해서 또 많은 은혜 체험한 사람들의 이야기와 그들의 경험을 근거로 해서 또 여러분들이 어렵지만 여러 가지 이제 그 영적 역사를 기록한 어떤 좋은 경건한 서적을 읽으면서 그걸 근거로 이게 정말 성령의 역사인지 마귀의 역사인지 이거를 분별하고 조사하는 거죠. 이제 그것 때문에 사실 그 교회사 속에서는 정말 성령의 역사가 무엇인지 성령의 어떤 분이 이해가는 끊임없는 연구와 조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역사가 이제 사도들 때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있었고 그 결과는 오늘날 우리 감리교회도 각 교단마다 성령은 이런 분이다 이런 분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서 하고 그리고 우리 감리교회 같은 경우는 감리교회의 이제 신앙고백서 4항인가에 거기에 보면 성령에 대한 신앙고백이 있죠. 이제 그 부분은 좀 더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합니다. 자 이제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성령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하나님 자녀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고 또 자녀인 것을 증거받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령의 사람 되는데 그런데 문제는 성령의 사람 되는데 여기 어려움은 성령이 역사하는 것만큼 마귀의 역사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여러 신앙인도 대화를 하면서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영적 역사의 사건들 기적과 능력들을 볼 때 그런 것을 들을 때 성령 역사인가 아닌가를 점검해보고 조사해보고 연구해보고 그리고 나서 바른 판단을 하고 그런 후에 이제 이것이 성령의 역사다라는 것을 느껴졌을 때 증명되었을 때 그 성령이 들어간 삶으로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고 또 하나님의 자녀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전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